네,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시작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우리나라 현실처럼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가 보죠. 전부 그냥 너무 귀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진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는 건 실제는 병치료를 해준다는 건 귀신 쫓아내준다는 얘기죠.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귀신들이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복음만 전한다고 이러게 했더니 오늘 새벽에 너무 주님 앞에 고개를 묻들다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오더라고. 이 귀신들이 그냥 온 나라를 그냥 이렇게 더럽혀 놓고 이랬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신들,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기독교계 목회자들이라는 게 또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 또 그런데 이런 자들한테 뭔가 대항도 하고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난 너무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했어. 누가복음 4장 33절로 41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대한민국 기독교계 군대 귀신들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척 하면서 강대상에서 날마다 떠드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인문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으로만 명해도 이렇게 나가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집권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좀 손찌검으시는 중에 정신을 차리라고 난 그런 걸 느꼈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게 중병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마태복음은 손을 만져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꾸짖으셨다고 그랬죠. 병이 떠나가고 이것은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 말이죠. 실제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신부 목사
이런 자들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선전한다고 떠들어대고 강대상 다 차지하고 앉아서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수천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전화기를 내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이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나라 이 상황이 너무 똑같다는 걸 내가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뭐를 했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아주 너무 창피했어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낙심이니까. 귀신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떤다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신부 목사들도 강대상에서 그들 속에 군대 귀신이, 황충 군대 귀신이 그들 속에 가득하니까 마이크 잡고 날마다 떠들어 싸는 거잖아요. 또 그 귀신들 무당들 얘기, 그 얘기 듣고 났는데 그렇게 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아이고 뉴스 또 이게 또 담 들으니까 참 왕이란 그 미친놈이 또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서 완전히 미쳤더만. 좀 사람들이 정신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내 생각이지. 그들은 그 자기네들이 그 일에 목숨 걸었잖아. 아주 그냥 그 눈빛들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빛은 다르거든. 그렇더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누구에게는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메시아의 왕국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메시아의 왕국 통치는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여 다스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에게 임하며, 그 특징은 영혼의 각색 병들을 고쳐주심으로 희연되고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서 그 신앙 양심과 정신을 건전케 하여 주는 것이 주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병 고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교회에는 장로, 감독자들과 집사, 봉사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며 공급하며 천국의 헌법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치리하시는데,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왕께 다스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여 전도하는 사역은 곧 새방언으로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새롭게 소성시켜주는 것이요,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는 말씀으로 쫓아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여 그 영혼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을 밝고 건전케 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교회 모임으로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들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치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 실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 있으니 곧 세상 교계이며, 세상 나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터전이지만, 이 말씀이 이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 다음 달랑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세상과 세상 교계는 서로 통하나, 왜 귀신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지 뭐. 세상과 주님의 왕국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통할
이게 극과 극이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세우는 건축자들인 전도자들의 희생과 순교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용어들과 천국 통치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되는데, 메시아 왕국인 현세의 천국은 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요, 하나님의 농장이며 빛의 아들들의 새 세계요, 어린 양의 약혼녀들이요, 구원 얻은 적은 무리인 후사가 상속권자들의 집이 하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는 거처입니다. 우리는 이 적은 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 안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귀신들이 판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원래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생각은 했지만, 오늘 새벽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엄한 말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창피당한 건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랬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동형 평행 구절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을 앓던 베드로 장로의 손을 만짐으로 치료하신 것을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고치셨다고 설명하였고, 그때가 해가 기운 저녁이 된 때인데 태음력을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오후 6시경이니, 오후 6시경은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운행되는 시간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난 때가 오후 6시경이었었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또 낮 12시라고 또 그 신기한 사람들이야. 어느 성경에서는 로마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어느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대조를 안 하면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철저히 지켰으므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6시부터는,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는 새로운 날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귀신의 들린 자들과 각색 병균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이니, 그들은 오후 날이 서늘할 때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자들이나 각색 병에 걸린 환자들은 표적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교 사상에 점유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 번역의 창세기에 아담을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을 기록할 때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셨다. 그건 해가 질 무렵이다. 새날이 올 때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계속 반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중동 지역을 가서 살아보지를 않았고 여행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한낮에는 다 집에서 서늘한 데 이렇게 쉬고 활동을, 날이 기울 때부터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속교계의 교훈들로 인침을 받은 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전도는 단순히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며 각색 다른 교훈들로 인침을 받아 그들만의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들이 율법 종교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이며,
그 영혼들이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심히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요, 절제나 제어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각색 병들과 약한 것들이 감추어진 짐승인간들로서 오미 꾸짖는 말씀으로나 고칠 수 있는 중환병이다. 우리 번역에 이렇게 중병에 걸려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 기독교계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러고 탐욕이 그 속에 가득해가지고 그들의 신은 자신들에게 육신적인 축복 주는 신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안 준다고 하면 금방 자기네들이 금방 좋아하던 신 금방 배반해버려. 그리고 또 다른 신 찾아다니고. 그게 뭐예요? 길거리 여자 상징이잖아. 이게 성경에 계속 그게 증거되는 건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래서 이것은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표현은. 회당에 있는 귀신에 들린 자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굳어져서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사고와 자기들만의 주관에 아집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전케 해줬다 그랬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여기 귀신들이라는 이 용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들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이라는 말이 앞에 있지. 더러운 영들. 개역 성경들은 이를 모두 귀신들로 번역했는데, 타포니마타는 병을 가져다주는 사자라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혼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정신을 건전하게 해주신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으로 쫓아내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공관복음을 함께 읽어야만, 평행구절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읽어야만 서로가 서로를 복음서마다 서로 보완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사들은 관주들을 함께 찾아 읽어야만 상호 보완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나오는 그는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고 침도 뱉고 무슨 가시채로 이거 쳤다고도 돼 있고, 그런데 십자가 치고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이 후리치고 이제 이런 걸 당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찌검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쁘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그 매도 맞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칠 때, 유대교인들 고칠 때 가서 손댔다, 뭐 손을 만져줬다,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로 깨끗함 받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예사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왜? 관념상 율법 종교의 관념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찌검을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맛을 모르는 사람은 옛버러쟁이를 절대로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내가 지금 내 좋은 길로, 내 옳은 길로 고집을 부리면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앞길을 막고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좋게 얘기하면 주님이 파송하신 사자들의 말이 왜 안 들리냐? 귀신들이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거든. 그게 마음은 그냥 완악해져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오늘날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게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에서 그냥 한떠받드는 이런 귀신 씌어된 사악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우리가 뭐 경제 대국 세계 10위권이고 보고 떠들던 게 어디 가서 이제 이 뚜껑거 뚱거대 이제는 어디가 그런 자랑을 했어. 창피당하려고. 주석이도 말고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미 예언된 거다. 관념상 굳어져 있고 자기 옳은 주장, 자기 맘대로 뭐든지 해야지 상대방이 말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뺏기 안 들려. 저 사람 그럼 저거 처단해버려야 돼. 이번에 뭐 포고령인가 어디에서 처단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사실은 굉장히 울분이 올랐었거든. 처단이 국민들 앞에. 아니 국가 지도자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은 처단한다, 이게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럼 김정은이 나라에서 하는 말이지 무슨 놈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 단어 사용 하나를 해도 돈이 있고 누구든지 수긍이 되고 그런 말을 해야죠. 자기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안에 뱉어버리면 그 소인배지. 그게 무슨 너무, 그게 국가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그게 그릇이 모양이니. 그런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또 나중에 보니까 쫌생이 아니, 아이고 나를 시켰어도 그렇게는 안 해. 정말 잘못한 거, 잘한 거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되나. 상대방은 당신 잘못이라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걸 좀 돌이켜보고,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자기는 육신적인 힘이 있다고, 주먹이 아내보다 조금 크다고 그냥 아내가 뭔 얘기하면 들은 대꾸도 않고 지멋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막 주먹을 가지고 막 이래서 그거 어떻게 자는 거예요? 지 새끼는 낳은 아내를 뭐 주먹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식이면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각색 병들이 다 우리 혈육 속에는 다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가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스럽고 큰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해도 자기 맘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막 그냥 함부로 그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정만 해도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그게? 자기 아내를 자기 가정을 다스릴 그건 능력이 결국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건데 사회나 세상 나라를 인도해가는 인도자가 그렇게 좀 생기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는 거네 아주 답답해. 오늘 이상하게 말씀드렸다 그냥 귀신 쫓아내는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침에 주님 앞에서 그냥 얼마나 책망을 받고 창피했는지 도대체 난 뭐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마칩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이제 다른 그 평형 문구에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하여 이때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고 저물 때라는 말은 해질녘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산 아래 사람들의 각색 병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표정만 좋아하는 군중들을 피하여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티베리아주 갈릴리 바다의 북서부에 위치한 가버나움의 저편이란 데가볼리 지역의 베세다와 가다라 마을인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세상 문화가 지배하던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인데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해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헬라 문명은 세상의 문명이므로 매우 고상하고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인간사의 모든 방면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뛰어난 문명으로서 철학, 헬라 철학, 세상에서는 굉장히 알려지죠. 문학,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을 비롯한 물리, 수학, 예체능, 특히 예체능 방면 이게 헬라 문화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이 다 이게 뭐냐. 체능, 또 음악 또는 그림 그리는 거 모든 그 예체능 방면이라는 게 헬라 문화에서 이게 온 것이고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혼을 너무 감동시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에게 미리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동편 지역을 전도하는 사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으로 먼저 받은 12지파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즉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인침을 받고 신앙을 회복할 것을 예시하므로 약속으로 받은 요단 동편 기업으로 돌아오지요. 요단서 편이 완전히 정복이 되면 이것은 많은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는 구약의 역사상의 예표입니다.
지금 이 그런 예표를 이루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다방면으로 말씀을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나누게 되는 로마서 8장 본문 강의 6번 자료에서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이제 강조점으로 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와 정신세계 헬레니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교계는 전부 근본적으로는 헬레니즘의 문화와 문명권에 다 그 정신세계가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귀신 들린 자들이다, 군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맑은 정신이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에게 유전되는 헤브라이즘으로 정신세계 바꿔줘야 돼요. 자,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